예배 마치고 여러분에게 $1밀리언 손에 쥐어집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밀리언 손에 쥐어집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11조. 좀 째째하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성숙함의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몰기지를 다 갚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참에 자동차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게 갑자기 그런 어마어마한 큰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당신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여 나를 온전케 하소서. 정말 일생을 붙잡고 씨름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철저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고 타협이 없는 것과 같은 이 레디컬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먼저 투자할 줄 알고 먼저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런 자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분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간구의 목적과 대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다 자기의 목숨, 자기의 안전, 이 자기의 목구멍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마저도 그걸 구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마저도 나와 함께 다니는 너희마저도 그것을 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 다니는 너희라면은 구해야 될 것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함의 우선순위, 목적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주님은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단순히 장차 갈나라, 죽으면 갈나라, 그것으로만 우리가 넘겨버리고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 값싼 나라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임해야 될 나라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그 나라입니다. 이 두 개를 우리는 동시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들어갈 또 하나님에 의해 영접될 그 나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만 붙잡으시면 안 돼요. 장차 들어갈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 임할 나라,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을 우리에게는 구약성경이고 올드 테스터먼트고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구약성경이 히브리가 되죠. 히브리가 됩니다. 그들은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안 하죠. 왜요? 뉴 테스터먼트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오경도 같이 봅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성경을 그들과 같이 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읽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푸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성경을 보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구약성경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구약성경을 보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됩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을 같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우린 신구약 속에서 하나의 맥을 찾아냅니다. 어떤 주제의 연속성들을 찾아냅니다. 가장 분명한 주제 하나는 구속이고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맥이 하나도 흐트러지는 것 없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읽은 적이 있습니까? 구약성경에서? 우리 지금 1년 동안, 벌써 2년째 성경을 통독했는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 구약 안에서는, 구약성경 안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용어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그 축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안에도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소망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며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비전들과 꿈들이 구약 성경 안에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면서 그 이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니 8절을 보세요. 한번 이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합시다. 이사야 49장 8절을 보세요. 자, 8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떠세요? 어디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6절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을 가보세요. 백뮤직이 굉장히 좋으네요. 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49장 10절에서 보았던 그 나라의 비전이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앉아있는 그 나라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이사야 49장 우리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합시다.